오늘 주실 말씀은 직분을 다하는 필라델비아 교회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직분을 다하는 필라델비아 교회. 이번 주제가 뭐예요? 직분의 사명을 다하자 주제예요. 오전에는 그 직분을 다하는 무슨 교회요? 서머나 교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제 저녁에는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는 직분자. 성령의 충만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직분이 성령 충만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진행할 때도 끝을 맺을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누가 생긴다? 니골라 같은 사람이 생긴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듣지 아니하신 분들 꼭 카페에 들어가서 들어보시고 우리 직분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육신의 생각까지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해요. 왜? 직분자 자체가 성령 충만한 자부터 시작됐으니까 진행할 때도 성령 충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오라고 한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밝히 보였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믿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빠지려느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했죠.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했던 니골라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선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안수를 받고 충성하다가 결국은 당을 이루었어요. 당을 이뤘다가 머리가 생겼다 이게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데 그가 머리가 되니까 니골라 당이 서서 주님이 미워하신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는 처음에 성령 충만을 시작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를 7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예요. 그러니까 니골라가 그렇게 충만해서 피택되어서 바로 안수를 받고 집사가 됐으니까 성령 충만으로 직분이 시작된 거죠. 그러나 지속을 못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 되느냐? 니골라 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당이 되다가 교회가 바로 엄청난 문제가 이루어져서 어제 예수님 한 분만을 머리로 삼고 생활해야 할 그 교회들이 파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베드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런 식으로 나는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바로 분파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교회마다 목사파, 장로파, 누구파 인기 있는 사람 당을 파벌을 이루어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어제쯤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꼭 들어보시고 우리 신앙을 무장 잘 시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낮 시간과 같이 직분의 사명을 다하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 어제 낮에 서머나 교회를 했으니까 오늘은 필라델비아 교회를 비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7개 교회가 있는데 5교회는 정확하게 말한다면 4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한 교회는 칭찬도 없고 책망도 없고 2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 2교회를 뽑아서 어제 낮 시간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직분의 사명을 다하자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칭찬받는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무엇을 잘했다는 거예요? 직분의 사명을 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를 우리는 읽었는데 필라델비아 교회도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그럼 무엇을 잘했다? 직분의 사명을 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의 사명을 다하는 필라델비아 교회 이런 제목이 붙여진 겁니다. 자, 우리는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시에 기록할 때는 2000년 전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수신자를 생각하고 기록을 해서 보냈지만은 여기에서 그 당시의 시대 사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와 그 후대 사람 지금까지 앞으로 오는 세계까지 주님이 이 땅 오실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은 지속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좀 알아야겠죠.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음 주 수요일 날부터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상계동 교회가 이사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하다가 중단된 것 여기 몇몇 분 아시죠? 그러면 거기 이제 양주 성전, 상계 성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몇 번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 눈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면서 그 교회마다 나타나신 모습이 각각 다른데 그 모습이 다 각각 다른데 문제 해결점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7 별을 붙잡고 7 촛대를 사이로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자, 주님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게 나타났고 서머나 교회에 나타났고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아 교회 이런 식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7 교회를 다 나타나는데 모습이 각 달라요. 주님은 한 그 모습이지만은 나타난 모습은 다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 이사야는 아이고 내 아들 왔어 막 하면서 좀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는데 아들 만나자마자 막 포옹하면서 내 아들 왔냐고 한다가 딸이 오니까 너 뭐라 왔어? 너 둘째 오니까 이제 왜 왔냐? 하고 아니 똑같은 아버지인데 이 딸 오고 이 아들 오고 근데 각각 얼굴 인상이 달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그렇게 각각 달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니가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교회의 책망이 뭐예요? 다른 것 칭찬 많이 있지만 책망한 것이 처음 사랑을 잊었도다 버렸도다. 예? 처음엔 대부분 사람들이 잊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잊었도가 아니에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도다. 잊어버린 거고 버린 거고 달라요. 버린 것은 고의성이 있고 잊어버린 것은 내가 간수를 잘못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왜 버렸느냐?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서 그 첫 번째 그 첫사랑이 떨어지는가를 생각하고 찾으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이 책망했던 말을 경히 여기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해결하는 해결책이 뭐냐?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7 별을 딱 붙잡고 손이 그럼 7 별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오른손으로 7 별을 붙잡은 이시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주의 종을 붙잡고 있는데 왜 붙잡고 있냐? 그러면서 7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버렸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알고 있어요. 그걸 알아. 하도 많이 교회생활하고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다 이거예요. 알지만은 그걸 경히 여겨버린 거. 이게 버린 거예요. 사모하고 애통하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찔림이 되면 회개하고 내가 그대로 살면 감사하고 소망을 얻고 해야 할 텐데 다 알아. 그냥 필요 없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거 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의 종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 그 교회마다 나타난 주님의 모습에서 처방책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첫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마다 목사님으로부터 설교가 들려지느냐 들리지 않느냐, 들려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다른 건 다 잘해요. 인내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또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다 잘한데 예배스럽게 칭찬드리는 것이 그거잖아요. 사업하면서 수고했던 것도 다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으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멘과 그 뜨거운 아멘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 긍정의 생각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지 아니함으로써 다 안다. 아니까 나는 이미 알았으니까 그거 더 이상 알 필요 없다 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버리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굳어져 버리면서 이제 형식과 의식만 남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촛대를 옮기겠다. 이걸 회개하는 거죠. 오늘 지난 시간에 어제 낮 시간에 서문학교에 나타난 예수님 어떻게 나타났어요?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모습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때하고 죽었다고 하는 그때하고 마음 장사에 달라요. 내가 빚쟁이에게 빚을 졌어요. 죽었어요. 아유 안 갚아도 된다. 갚아야겠지만 뭐 알게 뭐야 이런 식으로 마음이 해이해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히 나는 갚아야 할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그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내가 줘야 할 사람이 죽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도 그냥 얼마가 아니라 아주 그걸 갚으려면 내가 평생 값도 못 갚을 것인데 그냥 나를 위해서 죽었나 보다 하고 막 좋아가지고 나중에 달라고 하면 뭐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난값도 된다.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살았다. 그 사람이 살아났어. 그러면 상황이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문학 교회 성도들은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칭찬받고 책망을 받지 않은 성도로서의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요. 처음과 나중의 끝이 중요하고 주님은 죽은 자로서의 끝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서의 나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심판하셔서 갚으신다고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한 것은요.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 나 큰 교회 가가지고 나 그냥 등록하지 않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생활할 거야. 뭐 조그만한 교회 가니까 하루만 안 나가도 얘 안 왔냐고 목사님 전화 오지 뭐 구역장 셀장 전화 오지 또 우리 기관장 전화 오지 총무 전화 오지 아는 사람 전화 오지 한 번 안 나갔더니 아주 벌떼처럼 전화 오는데 내가 이럴 줄 몰랐다고. 나 개척할 무렵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주일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얘 안 나오냐고 했더니 예? 미처 말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벅거리면서 나중에 그분이 여의도 수목교회 다녔던 분인데 목사님 어떻게 제가 안 나온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나 하나쯤 안 나가더라 모를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안 나왔는데 어찌 안 나왔냐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버벅거린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안 나간 걸? 손바닥에 지금도 저기지만 다 알지만은 그때는 더 적었으니까 얼마나 잘할 거야. 다 아는데 그런데 어떻게 알아서 당황해가지고 결국은 큰 교회를 하더라고요. 왜? 편하게 다니려고 그래서 편하게 다니겠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이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는 게 더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록하지 않냐고 큰 교회 다닌다. 그래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편하게 다닌다. 여기에 타치받지 않겠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바쁘면 못 가고 내가 어디 다닐 때서 못 가는 거지. 그러면 종교생활은 내가
내가 하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내가 조그마한 교회 가면 너무 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큰 교회 다니다, 이런 의도에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신앙의 첫 단추는 뭐냐면요, 신앙 고백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왕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이제는 직장을 다녔을 때 직장의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인을 내가 모시고 그 주인이 왕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잠충이가 벌떡 일어나서 단장하고 나가서 나의 주인을 모신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 여기면서 생활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생활해야겠죠. 그런데 옛날처럼 잠충이처럼 생활하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굳어가지고 그런 생활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감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는 것이다. 자, 여자들이 직장을 다니면 예뻐져요? 직장 안 다닐 때 예뻐져요? 그럼 다 직장 다녀요, 예뻐지려면. 직장 안 다니면 왜 안 예뻐져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나보다 더 잘하잖아요, 여러분이. 직장 안 다니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직장 다니면 예뻐지고, 직장 안 다니면 안 예뻐지고. 왜 그럴까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직장 안 다니더라도 예쁜 사람들은 많아.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맵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밥만 먹으면 또 지어질까 따라서 직장 안 다니도 그런 사람이 예뻐진다니까. 근데 직장 다니지 아니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한 사람 별로 없어요. 또 어디 회사 같은 경우는 화장을 안 하면 무조건 해고당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더라도 왜 직장 다닌 이상 직장의 얼굴이다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쑥스럽고 진짜 얼굴 화장도 안 해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옷은 입지 마라, 이런 옷은 또 그런 규정까지 있으면 완전히 다니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도 내가 들어간 직장인데 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숙달이 되고 나중에 편안하고 그래서 몸이 벌써 적용이 된다 이거죠. 적응이 되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했던 사람이 일찍 와가지고 인사시키죠. 백화점 가보세요. 문 열기 전에 언젠간 내가 바빠가지고 백화점 들어가는데 딱 문이 안 열리고 안에서 인사시키는 걸. 어떻게 한 사람이 딱 해가지고 지금 손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다시 하고 얼마나 훈련 열심히 시킨 거 봤어요. 저는 그럴 때 야, 저 사람이 직장을 다니니까 저는 훈련 받지. 직장 안 다니고 저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다니기 예뻐지더라 하는 말이 그런 연유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직장을 안 다니지만 나는 직장 다니는 사람과 같이 모든 걸 단장하리라. 한 사람은 안 다니더라도 예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 만나러 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사람이 내가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단장도 차원이 다를 줄 믿습니다. 내가 가벼운 친구들을 날마다 만난다고 한다면 그냥 단장하지 않고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랑하는 애인을 만난다 그런다면 두근반 서근반 궁둥하면서 때 빼고 광내고 단장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최고 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주기 위해서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주변에서 교회 다니니 예뻐졌네 한단 말이에요. 자, 교회 다니는부터 뭐 했다고요? 예뻐졌다고. 자, 옆에 분은 내게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예뻐졌다고 말 들어봤냐고 안 들어봤냐고. 안 들어봤다는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해요. 왜 회개 많이 해야 하느냐? 단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뵈러 간다 하면서 단장하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예뻐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겉으로 단장만 한다. 이건 겉으로 단장만 하면 속으로 단장해야지. 이건 말쟁이가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요, 육신이기 때문에 일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근데 단장도 마음에 사랑하고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단장이 되지,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면 단장도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이 좋아서 주님 앞에 갈 때, 세상 사람한테 갈 때도 단장한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내가 단장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 마음의 증거의 고백이에요. 표현이다 이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살아계신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여러분 고무적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살아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문학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다 이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한 번 열면 5사람이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는 그런 열쇠를 바로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 봅니다. 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형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쁨도 지게서 나고 미움도 지게서 난단 말이 있듯이 바로 이 모습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교회는 무조건 칭찬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 다하면 칭찬이다. 책망이 없다는 것은 이미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학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이 기관에서도 셀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사명을 다할 때 수고했다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참 감동적이었다고 잘한 자에게 그렇지 못한 자에게 그렇게 말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명을 다 잘하는 자에게, 사명을 다한 자에게는 뭐가 다르냐? 바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축복. 그래서 다른 말로 제목을 부제목을 붙여본다고 한다면 사명 감당과 축복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사명 감당과 축복. 사명을 잘했더니 이런 축복을 주셨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셔요. 따라서 합시다. 열린 문의 축복. 8절 말씀을 읽습니다. 8절 시작. 아멘. 볼지어다. 이것은 주의를 환기시킨 거죠. 그냥 말한 거죠. 여기 봐라. 여기 한번 봐라.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듯이 바로 여기 볼지어다 하면서 여기 보니까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는데 누가 열면 5사람이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다 이렇게 앞에서 말했는데 여기서는 열려졌다 이거예요. 이미 열린 문,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열린 문이 되었다. 사명을 감당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축복을 첫 번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열린 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땅의 기름 축복하시고 이런 기도의 내용을 두고 축복할 때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 28장의 말씀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 예배 때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늘을 열어서 축복하시고 또 들에 곡식 농사 지을 때 깐부기가 없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거역하면 무엇을 가르쳐 준가 하면 하늘문을 닫아. 그것도 뭘로 닫아?
천막으로 닫아가지고 구리로 닫아버린 노스로 하늘문을 닫아버린다면 아무리 수박비 그 우박 발덩어리 같은 우박이 떨어지더라도 뚫려요 안 뚫려요? 안 뚫려요. 구리 노스로 하늘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농사가 되잖아요. 이미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늘문을 여러 네개 두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으로만 되는 것 같지만은 다가 아니다. 그래서 수없이 귀가 딱지 앉을 정도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농사지는 농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때로는 물을 주고 풀을 뽑고 막 이런 농부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자라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누가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라날 때 어떻게 자라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적당한 기후를 내리게 또 비를 내리게 하시고 일조권을 바로 다 내리시게 하셔서 열매가 자라고 거둘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육관 위에 지붕에 뭐가 있어요? 태양광 발전소가 있죠. 공식 명칭은 예광 태양광 발전소예요. 우리 예광교는 태양광도 그 발전소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고 구름치지 않고 햇빛 봄과 같이 가을같이 그렇게 내리쬐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돈을 벌어줘요. 가만히 있다가 돈을 벌어줘. 그런데 안개가 자욱하고 하루 종일 그 햇빛이 보이지 않으면 그래도 공치는 날이에요. 나는. 그러면 누가 돈을 벌어줘요? 우리가 설치해서 돈 벌어준다. 설치하는 데까지 우리가 하지만은 해가 너무 뜨겁도 안 돼. 그래서 여름에는 그런 뜨거움 속에서도 전기가 많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 가장 많이 만들어진 데가 봄하고 가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을 누가 만들어 돈을 벌게 해주냐? 하나님이 벌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기운 자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 섬기고 돈 벌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돈 벌기 전에는 미안하지만 나 교회 못 나가겠다고.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림자를 따라간 거하고 똑같아요. 그림자가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그림자를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복의 실체가 되신 주인 되신 주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림자를 누가 따라가냐 이거예요. 아무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가는 것이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의 근원 되신 분이 주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그림자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림자가 좀 가졌으면 좋은데 가만히 멈추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자님 좀 가주세요. 한들 백날을 기도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말하기 이런 우습죠. 그러나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을 멀리하고 내 힘으로 이것 주세요 빌고 주님과는 관계없고 기도하더라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기도하는 이방 사람들을 믿지 않은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기도해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바로 그림자 놓고 기도한 것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게요.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림자를 움직이시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질 때만이 우리는 씨를 뿌리고 다 똑같이 뿌립니다. 믿는 사람도 뿌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뿌리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보세요. 흉년 들고 풍년 들고 흉작이요 풍작이요 뭐에 달라지냐. 물이 익어갈 무렵에 태풍으로 쓸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때 곡식이 익어갈 무렵에 과일도 물이 익어서 상품 가치가 있을 무렵에 우박이 막 떨어져서 다 떨어져 가지고 나무에서 땅까지 떨어지면서 거기에 자잘한 그 돌멩이에 다 찍혀서 가치가 물어뜯듯이 상품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망쳐버린 거예요. 비닐하우스
그렇게 기름값 비싼 불을 떼가면서 설레임 속에서 이런 얼마 돈을 벌겠다고 했던 그런 꿈 꿨지만은, 야무진 꿈을 꿨지만은, 그의 1m, 2m 막 폭설이 쏟아 부어졌다면 다 무너져 버리고 다 망쳐야 망쳐요. 망쳐요. 이걸 누가 막느냐 이게요. 누가 막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서문학교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했던 그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 집사 아시죠? 하늘문이 열린 걸 봤을 때 자기가 돌 맞아 죽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돌 맞아 죽는 건 저주한 상징이에요. 돌을 맞을 때 여기에 땅 했을 때 피가 쫙 나는 그 자체가 아프기도 하지만은 그걸 떠나서 저주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저주의 상징은 가늠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돌로 쳐 죽이라,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돌 맞아 죽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로마법에서는 십자가에 죽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이니까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가르쳐 줬듯이. 그러니까 나는 죽은 거 두렵지 않다. 그러나 내가 죽음으로써 우리 가문의 저주라고 하는 상징을 정말 나는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죽는 건 죽는 것이지만은 저주라고 하는 딱지가 붙고 다니니 얼마나 괴롭겠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스데반은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축복을 해주면서 보라! 보좌에서 주님이 서신 것을 보라고 하면서 막 얼굴이 꽃이 피어져 버린 겁니다. 축복을 한 겁니다. 뭐가 열려졌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7장 다 찾습니다. 7장 55절부터 56절까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그 뒤에 쭉 보면은 여기에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오히려 돌들로 때려 죽인 자는 이를 갈면서 저주를 했지만은 돌을 맞은 자는 축복을 한, 이거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냐 이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진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듣기는 좋죠.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그 교회다 안 가겠다. 왜 안 가냐? 나는 목사님은 좋은데, 누구는 좋은데? 목사님은 정말 다시 없이 좋은데 나 꼴 보기 싫어 안 간다고. 누구 때문에 못 간다고. 누구냐고 말은 못 하겠지만은,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면 저쪽 교회를 가네. 내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 가려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교회 하나님은 틀립니까? 맞지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 가면 미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을 줄 압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바로 여기야, 너무 좋아, 우리 잘해서 하지만은 알만하면 또 우리 교회에서 있을 때 그 꼴보기 싫은 사람보다 더 큰 것 만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만난다고요? 더 큰 거. 그러니까 홍순대 목사 속이 밴쟁이 속 같아가지고 그 한 사람 안 보내주려고 뭐 별말한다 생각하지 말고, 선교사도 보낸데 우리 교회에 소명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다 선교사 내가 보내주다 생각하고 보내줄 테니까 가되 다 해결하고 가라.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성령 충만한데 왜 가요? 안 가면 더 좋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흡다고 다른 데로 피해서 가면은 해결될 줄 알지만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틀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이거. 얇습니다. 1mm도 안 됩니다. 자, 제 눈, 오른쪽, 여러분이 볼 때 왼쪽 눈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감았어요, 안 감았어요, 왼쪽 눈?
모르죠.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아주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한 장이 1mm도 안 된 걸 가렸는데 모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아십니까? 그쪽으로 가서 내가 충만하게 잘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나도 시험 들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험 들어보니 아니더라 이거죠. 아무개가 누구 꼴 보고 있어 나 못 나가겠다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가서 사과하고 그냥 품고 있으나 뭐 그러냐 사람이 다 사는데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말해줬을 때 아니라고 막 하면서 그럴 때 왜 그럴까 이렇게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 털털 털어버리면 될 텐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막상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되더란 거예요. 뭐가 이해가 되더라? 그 사람이 이해가 되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면 그래서 계속 그렇게 나가겠단 말이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 것을 주님이 하라고 할 것이냐? 아니다. 이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돼서 할 수 있느냐? 우리의 노력 한계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된 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려버리면 된다. 이게 왜? 더 좋은 것을 보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다른 것이 안 좋아요. 그러면 알았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털털 털어버리고 굉장히 마음이 넓어진 것 같이 들리면서 굉장히 막 포용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성질을 내고 막 하죠. 여러분 심리를 알아요. 지금 다른 데서 안 좋은 일이 지금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화풀이 했던 것이 화풀을 못하고 하나님 뜻을 누구에게 지금 풀고 있어요? 바로 자기 식구에게 푸는 거예요. 왜? 거기는 내 상사고 직장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꾹꾹 참고 있다가 여기서 폭탄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터뜨린 거예요. 왜?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현재 내가 똑같은 그보다 더 심한 안 좋은 것이 있더라도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유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돈을 2천만 원 잃어버렸어요. 몇 천만 원 잃어버렸다고요? 2천만 원. 지금 피가 거꾸로 돌고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잠이 오지 않아요. 이건 아무리 잊어버리려도 안 된다 이거죠. 근데 10억을 여기서 누가 갖다 쓰고 그냥 내가 준다고 해서 1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렸어 안 잃어버렸어요? 2천만 원이 커요? 10억이 커요? 이것을 얻어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린 걸 묻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걸 볼 줄을 모르니까 이게 안 생기니까 이것만 생각하니까 막 피가 거꾸로 올라오고 완전히 이건 혼란이 생겨버린 거예요. 스데반 집사하고 여러분 딴 사람입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성격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돌말을 맞으면서 이렇게 여유 있는 생활을 또 축복을 하면서 생활했습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열린 문을 받다. 하늘문이 열리는 복. 이것이 보여지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모님이 이런 간증했던 걸 많이 듣죠. 저도 간증을 종종 했고요. 돈이 없을 때 물질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옆에서 탁 쓰는데 보이지는 않은데 엄청나게 큰 분이 막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 막 밀린 거예요. 너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는 김용자 관자인데요. 그랬더니 내가 그에게 네가 아버지라고 한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뵙겠다. 그러면서 막 키가 얼마나 크든지 아래에서 하늘 위에까지 꽉 차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 그래 아버지가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부자지. 그러면서 그 환상을 이제 깼어요. 기도 중에. 그 순간부터 돈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됐던 그런 저희가 완전히 화색이 돌면서
옥상 염려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부자인데 뭐 그러냐고 막.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이 천지 우주 만물이 당신의 것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막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하늘이 열려버리니까요. 막 이게 얼마나. 그럼 전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몰랐나요? 알죠. 배워서 알지, 가르치면서 알지, 수없이 알죠. 아는데 열려진 상태에서 아는 것과 그냥 아는 거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도 그냥 이론적으로 들려진 소리와 내가 하나님이 열려진 상태에서 그 말이 받아들인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사명을 감당한 서문학교에게 열문의 축복을 주셨듯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생생하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놀라운 확신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신비에 새겨져 버리는. 그리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고 평안하고 우리는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도 가르쳐 주셨듯이 주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직분을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주님 여전도 회장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집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주여 권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 감당한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조회하다가 아멘. 예, 찬송가 찾다가 끝났어요? 그래, 한번 해봅시다.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시작.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내지 맙시다.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게.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복의 태도다. 이들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준 축복. 두 번째, 신원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은 기도에 응답받는다고는 의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을 보지 못한 것들을 보았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원해 주시는 축복. 우리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 시작.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몇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아래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멘. 거기 줄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신원하시는 거예요. 신원. 그 앞에 보면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더 나가서 서만학교회를 향해서도 가르쳐준 말씀. 유대인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당에 해당이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9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사단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유대인에 해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이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 말고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었다. 그래,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 사람 거짓말 하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앞제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인격적인 면이, 물론 거짓말하는 것도 사단의 역사지만은 완전히 하소연이 아니라 여기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그렇게 습관이 돼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몇 명을 내가 거기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왜 그랬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거예요.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예수님 뭐 열심히 믿더라도 별것 없더라 하면서 너무 깊이 쏙 빠지지 말아라. 내가 주변에 보니까 열심히 하고 쏙 빠진 사람들이 교회 생활은 잘한다고 하지만은 별것 없더라. 적당히 믿어라.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사는 법이 아니다. 막 하면서 그 말을 재간 좋은 걸로 다 이것저것 끌어다가 갖다 붙이면서 말하니까 현재 내 약점이 뭐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잘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그들에게 내놓고 말할 것은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죠. 너무 속상하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받은 교회에 그런 사람을 며칠 두었다는 거예요. 왜 두었느냐? 네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를 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를 그들을 통해서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러나 교회 생활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일찍부터 안돼 정말 우리 교회 등록했을 때 찢어지게 가난하고 너무 가난하고 완전히 질구레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날마다 울고 불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렇게 1등으로 신앙생활 살았는데 된 것도 없고 계속 그래서 그렇게 뭐 기도한다고 되나? 그런데 주변에 같은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올랑 말랑 하고 그냥 늦은 음악이나 하고 일찍 하고 좀 거만하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대 하는 사람이 잘 뜨고 막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동요가 되기를 야 열심히 빠지면 안 되구나. 또 자기도 들어서 알지만은 깊이 너무 물이 맑으면 고기가 사는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예수 제대로 믿는다고 고식하면 사업하더라도 그거 다 누가 거기에 돕고 홍하겠느냐 이거죠.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은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하기 참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십니까? 담배 안 피는 문화가 조성됐죠. 술 안 먹게 하는 조성이 됐죠. 그래서 공연 같은 데 보면요, 어디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도대체 뭔가 이걸 봤더니 거기에 유리창에 갇혀져 가지고 이걸 봤더니 진짜 담배 냄새가 확 나요. 어디든지 담배 피는 사람이 발붙일 곳이 없어요. 또 금연 빌딩이다 하면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뽀끔 피고 막.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담배 안 피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막 비아냥거리고 완전 왕따 되어버렸어요. 왕따. 이 사람들 또 회식 가면서 술 마시게 하고 막 안 마시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하고. 근데요, 지금은요, 사회 조성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야 앉아요. 좋죠.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업 못한다. 사업하려면 그냥 슬쩍슬쩍 하면서 눈 감고 또 눈 떠도 안 본 척하고 막 두리뭉실하고 그래야 뭔가 수주 계약도 맺고 막 이런 거 저렇게 해서 같이 못 먹은 술도 먹고 막 서로 이거 붙이고 저거 붙여서 이렇게 해야 잘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질구레한 그 고기는 구정물도 모이지만은 여러분 수심 150m, 200m, 1000m에서 사는 고기는 여러분 절대로 적당하게 맑은 물에서 있지 않아요. 아주 맑은 그곳에서만 온도도 차가웠고 이게 뭐예요? 아주 1000m 이상 밑에 내려가서 큰 고기만 그런 고기가 거기서 사는 거예요. 비록 자잘구레한 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예수 열심히 믿고 바르게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붙여진 것이 없고 잘 되지 않고 그렇다고 그 말에 훅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울고불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 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뭐요? 신원하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에게 신원하신 축복이에요? 바로 직분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에게 신원하신 축복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보세요. 요셉도 형들이 막 얼마나 당당거리면서 꿈에 꿈 잘 꾸고 그 형님과 우리가 그 앞에 어머니 아버지 무릎 꿇고 그런다고 꿈대로 되는가 보자 해서 팔아버리고 히득거리고 웃고 그랬어요. 결국은 무릎 꿇었어요? 안 꿇었어요?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한시적인 법을 만들어서 왕 앞에 보고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까지 여러분 성공했다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히득거렸어요. 저 죽을 줄 모르고 지금도 저렇게 고국을 기도한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끄집어 나왔을 때 살아있고 머리털 하나 몸 하나 상하지 않게 나왔을 때 하나님 신원하셔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던 사건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충성하고 직분 다 감당한 자에게 나를 이상하게 여기고 꼬드기고 비난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무릎 꿇게 만드신다. 신원하게 하신다 이거죠.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했으니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험의 때를 바로 명쾌하시는 축복이에요. 시험의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축복. 따라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축복.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따라서 지켜. 하나님 지키신 축복입니다. 근데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시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시험의 때가 면하게 하리니. 우리가 자잘구리한 껌 주고 사탕 주고 멋 주고는 다 계속 줘요. 그런데 나에게 주었다고 별로 느낌이 많이 남아요? 남아요? 안 남죠. 근데 집한테 팍 사줬어. 그럼 남아요? 그렇게 노랭이다 뭐다 막 그 돈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막 하면서 자기 부모에 대해서 막 감정이 좋지 않았어. 너는 생일 돌아오더라도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냐 막 하면서 야 그런 분도 있네 막 내 부모지만 너무해도 했는데 나중에 이리 오너라 또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나 어휴 또 잔소리 좀 듣겠구나 해가지고 갈까 말까 하다가 또 안 가면 또 벼락 맞지 호통받지 마. 그래서 갔어요. 지금은 이번에 무슨 불이 붙었냐 긴장 갖고 있는데 열쇠를 나가서 아나 이거 가져라. 저기 그 프레지오 아파트 3층 3동 5호도 딱 쳤어요. 그러면 예?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노래이고 뭐고 막 인식하다고 하는데 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인식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해와 달과 비가 주시고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평상시에 주셨어요. 우리를 지키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켜준 것이 뭐냐고 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사랑했냐고 막 하고 그러니까 표가 안 나는 거예요. 표가 안 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바로 지키신다고 하는 그 가운데 곧 즉 하면서 시험의 때를 명쾌하겠다 하면서 앞으로의 큰 환란의 때가 있는데 창세 이후에 이런 큰 환란이 없다. 그런 환란 때 다 건지시고 지키신다 이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 봅니다. 24장 21절 말씀 봅니다. (24장 21절) 시작. 아멘.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큰 환란이 없다. 이런 가운데 지키신다 이거예요. 또 봅니다. 16장 18절. 그 어디냐면 그 요한계시록 16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가운데서 그 자잘구레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킨 것이 뭐냐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고 지키신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했더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것이 팍팍 느껴져.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기분 좋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고 아니면 아닌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건. 제가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을 여러분 아신 분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 목회하면서 우리 형수가 육순이 되어서 거기에 전주를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잠이 오지 않고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했는데 그때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기 전에 거기 신방하고 그 다음에 수도침신내신학교 강의 거기를 갔다가 이제 남부 순환도를 타서 경부고속도로에 가는 거예요. 그 순환도로에 맥히다가 보니까 너무 졸음이 와요. 끄뻑끄뻑 하다가 막 브레이크 받고 그래서 그때 어떤 교회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를 나갔어요. 나갔을 때 고속도로를 진입해서 기흥휴게소에서 잠을 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어느 교회 목사 교통사고 막 고속도로에서 다 그런 좋지 않은 신문에 나오면 무슨 일이 있으랴 해서 잠을 자고 밤새도록 이거 철회하다시피 하고 신방하고 강의하고 이제 졸릴 수밖에 없죠. 그 잠을 자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서 뭐 잠을 자봤자 30분뿐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맞추면 이제 또 달립니다. 달리 조금 가다 보니 또 졸음이 와요. 그래서 너무 천천히 달리면 졸음이 더울 것 같아서 속도를 놓았어요. 그래서 100km, 110km 막 놓았어. 1차선 타고 갔어요. 그 편도가 4차선입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뭐가 두두두두 소리 나요. 왜 그러지? 여기가 어디지? 하다 보니까 이미 중앙선에 시멘트로 옹벽을 올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철조망 같이 있잖아요. 거기를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왜 그러지? 뭐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나중에 봤더니 지금 사고구나. 그래서 브레이크를 팍 밟아서 찍 하면서 1차선에서 2차선, 3차선, 4차선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서울 방향 쪽에 딱 서 있게 됐어요. 거기가 어디였는가 하면 안성 톨게이트 전이에요. 근데 한참 이제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데 여보세요. 막 둘긴 거예요. 그랬더니 빨리 나와보래요. 괜찮냐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나와보래요. 근데 옹벽이 서울 가는 쪽으로 이제 유턴해서 서 있으니까 그 옹벽에 딱 문이 닫으니까 이 못 나온다고 그랬더니 조수석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조수석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괜찮냐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당신은 정말 신이 도왔다고 해요. 신이. 이제 뒤에 보니까 1차선에서 이제 유턴을 하는데 2차선 통과, 3차선 통과하는데 한 40m, 50m씩 계속 차가 가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로 피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1차선에서 2차선 피했더라도 괜찮다고 3차선 때릴 수 있잖아요. 이게 4차선이니까. 근데 그 이튿날 뉴스 나온 것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데 그 사람은 차가 걸레가 돼버린 거예요. 왜? 여기서 빵 때리니까 휙 돌아가지고 다른 차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고속도로 난간 때 타이어 자꾸가 있고 그러면 왜 그럴까?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내 타이어 자국이 거기 있는데 야 이러는구나. 저는 그때
물을 탁 꿇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직 할 때가 있군요. 하면서 너무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살 수가 없는데 그 이튿날 그 뉴스를 볼 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우리 교인들을 통곡하면서 또 장례식장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집안 식구들은 대성통화하면서 신문은 뭐 안무개 목사 고속도로 달리다 졸음운전해서 이렇게 됐다고 할 것이고 이런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지키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만 가지고 있고 뭐가 잘 뜨고 뭐가 잘 뜬다고 한 것만이 있어서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산다 이게요. 따라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산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축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험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시험의 때를 면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서머나 그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어떤 신앙으로 직분을 잘 했기에 이런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인정을 해주면서 복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정리합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 주님 말씀을 지켰다. 작은 능력, 큰 능력을 주옵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신 대로 따라서 주신 대로 주신 능력 가지고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개 같은 그분과 같은 큰 능력을 주옵소서. 나는 그 능력 주기전에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들 우리가 떼쓰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줘보세요. 이만큼 주셨으면 이것 가지고 하세요. 이따만큼 주셨으면 이따만큼 가지고 충성하시고 지키고 이따만큼 주셨으면 그것 가지고 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근데 나 이것 주시다 나는 이것 주시고 저 사람 이렇게 주시고 내가 못나서 내가 뭐가 못나서 내가 배운 것도 더 많이 배우고 내가 키도 더 크고 이쁜 것도 내가 더 이쁘고 내가 아파트 평수도 더 큰 거 살고 근데 나는 이렇게 분이 안 주십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는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만큼 주셨구나. 그거 가지고 우리는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큰 것을 맡기리라 했어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욕심부려 가지고 나는 조그마한 건 나는 관심이 큰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작은 것 주어봤을 때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면 더 큰 것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것 무관심하고 이런 것도 포기야 이런 것도 하면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만큼 주고 나는 이만큼 줬을 때 속상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거라도 준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뻐서 더 주신 거예요. 제가 기도했을 때 물질 없어 하나님 30만을 주옵소서 30만을 주었을 때 30만 주셨어요. 다른 사람 2천만 원 응답받았다고 할 때 이 3천만 원 2천만 원을 이런 비교해 보면 게임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름도 성도 알지 못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면서 제가 눈물 뿌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잘 아는 윤주님 이제는 목사님 되시는데 그때 집사였어요. 그분이 와서 주셨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펑펑 울었어요. 왜? 액수를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 그 자체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또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신다. 왜? 사랑한 자 주시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누구 비교해서 내 창피해서 못 살겠다. 나름대로 교회 헌신하고 봉사한데 내가 왜 이렇게 사나 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이것으로 살라고 하신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지만은 사랑하면 굶어 죽지 않고 사랑하면 어려워서 불편해서 그렇지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지켜나갈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 3대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 8절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맨 끝에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배반하는 거, 성경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가르쳐주더라도 그애는 다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회에서도요, 그냥 말 한마디에 쓴벅쓴벅 던졌던 걸 주워 담을 수 없어 수습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괜히 말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입 다물면 괜찮은데, 인내하면 괜찮은데 말을 뻥뻥 터뜨려가지고 나중에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 아름답고 참 그 인상 좋고,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해버려서 이미지가 달라져 버린다 이거죠. 말 잘못해가지고. 성경은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당신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네가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네가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고 정죄를 받는다.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 성경 찾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 읽습니다. 12장 37절 시작.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특별히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36절이네요.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 조심 하라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고도 마태복음 10장에서도 31절 32절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 너를 부인하리라.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 너를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네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대로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렇게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3대 축복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충성했는데 그 충성이 여러 가지 있어요. 맡겨진 사람은 다 하는데 내가 아무리 봉사 헌신을 몸으로 했다 할지라도 이 입으로 다 쏟아버린 경우가 있어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입을 다물고 조심했어요. 그리고 작은 일을 가지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지켰다. 따라서 합시다. 인내하며 지켰다. 우리 10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렇게 나오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오직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래 참음이란 열매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인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지 몰라요.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꼭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터트려지려고 할 때 그때가 여러분 가장 축복의 때가 임박해졌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터지려고 할 때 막 부하가 터지려고 막 입에 막 다 담을 소리 못 담으면 막 터트려 보려고 하고 막 그렇게 되어질 때 그때가 이 참음, 그때가 축복의 때 가장 가까워진 거예요. 어느 집사님에게 오래된 일이지만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딱 감동일 때 안목의 집사님 복 받겠구나.
이대로만은 계속 나가면 복 받겠구나. 감동이 와요. 그래서 그분이 꼭 그럴 무렵에 완전히 다 쏟아버린 경우가 있어요. 말로 막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계산 집사님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데 여기서 인내하라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왜?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아깝잖아요. 받지 못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할 때 내가 그라고 한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내가 목사지만 정말 저렇게 참을 수 있을까? 인내할 수 있을까? 변함없이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동이 돼서 그런 이야기 해주세요. 알았어요.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터지니까 아니 그동안 참았더니 본물 터지듯이 막 쏟아 부어진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죠. 내가 그렇게 사전에 감동해서 이야기해 줬건만.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은 그럴 때 목사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 마음을 감동시킨 건 너무 참기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갈등이 생길 나의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해준 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목사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참아냈어요. 참아냈더니 그 결과야 너무나도 아름다운 열매들. 제가 몇천 명 보이고 또 그 이상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누군지 모르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 간증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뻔히 보면 아는 걸 안다 이거. 못해서 못한 거 아니라 누구 막 신경이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것도 간증하고도 힘들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불화가 치밀어오고 막 참을 이게 막 터지려고 폭발되려고 할 때 이때 스톱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나를 신원할 때가 나를 사랑한 증거가 지금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생활합시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보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 성경을 이렇게 닫은 것 보니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닫으신 것 같아. 미안해요. 이거 안 하다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결론을 못 지을 것 같아요. 이제 맡겨진 사명을 충성한 사람들이 갖춰야 할 자세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봐. 자세. 이 자세가 틀리면 다 틀어집니다. 자, 몸의 자세가 틀으니까 병이 와요, 병. 충성을 사는데 그 자세가 지금 나중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 첫 번째는 그 가진 상을 굳게 지켜라. 따라서 가진 상을, 그 주신 상을, 이미 예수를 믿으면 상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굳게 지키라.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면류관이죠. 누구든지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을 수종된 천사들도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이 나고 시기 질투난 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와 그 일당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신 것을 시기 질투나는 나는 못 받은 너는 가져 하면서 어떻게 주어 뺏어버리려고 하는데 그 빼앗는 것이 뭐냐? 못 먹는 감 찔러버린다. 가지고 있는 물 다 너도 못 먹고 나도 먹고 다 깨뜨려서 다 부엘 땅에 떨어지게 만들겠다. 이게
누가 그러냐? 마귀예요. 근데 마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은 문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마귀의 심보를 가져서 마귀의 심보. 그래서 마귀의 심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빼앗아 가려고 한 자가 있다. 그래서 빼앗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빼앗기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며 주님이 주신 약속처럼 영광의 우리 그 자세로 지내야 된다. 영광의 자세.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신 것을 지키면 그 길로 쭉 가면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영광의 귀한 이 상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거죠. 앞에서 상 이야기했죠. 오늘 여기에서도 그 상인데 어떤 상이냐 이거예요. 그 상은 성전 기둥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전 기둥. 성전 기둥 보세요. 기둥이라는 것은요, 이 모든 건물을 지탱하는 거예요. 그 기둥이 되게 해주는데 그 기둥에다 이름을 써주겠다는 거예요. 이름. 세 가지 이름이에요. 하나는 무슨 이름이에요? 무슨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하나는 바로 주님의 이름인데 새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새 이름을 그게 다 기록해 주겠다. 그 사람은 가서 눈에 보지도 않고 누군지 모르는데 어떤 건물에 보면 머릿돌에 이름이 쫙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름이 남겨진 거죠. 성경에 나오는 우리는 인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귀신이 떠난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신 것처럼 생명책에만 기록된 것도 기뻐한데 영광의 자리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 얼마나 기쁜가. 시시하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돈부 따라 주는 것이 난 더 좋아. 이것은 개미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내릴지 모를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영원히 사는 세계에서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가슴 뿌듯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천국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나 주의 성령이 계셔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증거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마무리하면서 매우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연락해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